감각이 마비되거나 또 무감각해진 것을 일컬어서 불감증이라고 말합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의 팽배로 인해서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특별히 인생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는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가정 구성도 핵가족화되어지면서 점점 이기주의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또 타락해가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회를 일컬어서 어떤 사회라고 하느냐?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징계의 현상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찔림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무감각해져 있다면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죠.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지금 지난 7번의 재앙을 겪었던 그 바로가 이 8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또 심지어는 자기 신하들까지도 이제 애굽이 망했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이 바로의 영적 불감증,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바로를 보게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하는 이 8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메뚜기 때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면서도 그 재앙을 보내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바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고를 들어도 꼼짝하지 않는 바로의 이 무감각함, 이 불감증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약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무감각해진 게 문제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하니까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뭐 또 얘기를 해? 라고 받아 넘겨버리면 이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복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내가 무감각해져, 내가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바로만 영적 불감증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을, 감격스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과학자들이 냄비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그 냄비를 불로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개구리는 따뜻한 물 속에서 편안하게 기쁘게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그 개구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은 물이 끓는 온도까지 가게 되면서 펄펄 끓게 되는데도 개구리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끝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은 환경 변화에 서서히 적응하다 보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영적 불감증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정도로, 기도 조금 안 하는 정도로,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걸 방치해두면 끝내는 나도 모르게 펄펄 끓는 죄의 불 속에 들어가서 파멸하고 무너지고 마는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직 괜찮아, 이만하면 나는 그래도 꽤 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 원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영적 불감증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빨리 물이 끓기 전에 그것을 뛰쳐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요, 오늘이 바로 영적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소리에 둔감해진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지금 바로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애굽이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빨리 지금 보내주세요. 막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절반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하겠다고 했는데 장정만 데리고 나가. 이렇게 불순종, 즉 부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불순종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불감증이 들게 되면 아무리 주변 사람이 얘기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불감증은 공동체의 소리마저도 무시하게 만들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점점 하나님께로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소를 더럽혔고 타락해 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하여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조차도 엘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불감증에 걸린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불감증에 걸리게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둔감한 그런 영적 불감증에 걸린 자가 되지 말고 민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에도 둔감한 바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립니다. 전날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 들어와서 애굽 전역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을 맞으면서 그동안 살아남아 있었던 나무에 붙어있던 열매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메뚜기 떼가 싹 먹어버립니다. 애굽의 자랑과 애굽의 경제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면 참 좋았겠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이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며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회개였다면 좋았겠는데 입술의 회개였습니다. 그 회개는 깊은 회개가 아니고 재앙을 피하고 싶은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서풍을 불게 하고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20절 말씀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얘기했던 그 죄를 지었다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영적 불감증은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회개로 이끌지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느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엄청난 불감증에 걸려 있다 보니까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회개가 안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회개를 수단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무릎 꿇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위기만 피하고 싶은 회개가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토해내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처럼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돌아서지 않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한 빌딩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면서 하재 경보기도 점검하고 모든 빌딩을 점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경보기가 울린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라가 체크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보기가 울렸어요. 그렇게 되자 이 경비 서는 아저씨는 경보기 소리가 울려도 소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화재가 나서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비원은 아니 뭐 맨날 문제가 없는데 소리 났잖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발견이 되어져서 화재가 급히 번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징계를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소홀히 여기고 또 오작동이겠지 라고 잘못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 진압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함으로 망하고 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경고의 음성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경고의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아이 또 그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회복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불감증에 빠져있던 바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둔감했습니다. 그 영적 불감증 때문에 끝내는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까지 치르고야만은 비극이 바로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암, 또 육신의 치매, 이거 무섭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 영적인 암입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영적 불감증은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서서히 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회복되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즉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희망이에요. 내가 영적 불감증에 걸렸을지라도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며 깨닫고 돌아오면 그 즉시 영적 불감증에서 치료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적 불감증을 말씀으로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